얼마나 심했으면 또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고난이 심해서 고난이 심하니까 오히려 더 말씀을 붙잡게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로 바쁘신 거 맞아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너무 바빠서 더 기도를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건데 누구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누구는 힘들어서 더 하겠다고 합니다. 누구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누구는 바쁘니까 더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인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65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65절이 아니군요. 몇 절이죠? 67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75절에도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인은 지금 괴로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울까?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울까? 69절을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78절에 한 번 더 교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교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아주 거만한 그런 사람들일까? 이 교만의 핵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거짓으로 엎드렸다. 여기서 이 교만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겠죠. 글쎄요. 크리스찬들이 과연 아닐까요? 교만한 크리스찬은 불가능할 걸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응당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붙들어야죠.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교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입은 크리스찬인데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교만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되 팩트 때문에, 사실 때문에, 또 진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면 억울하기라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교만한 자들이 무엇으로 시인을 괴롭게 하냐면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교만한 자들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나는 거기 간 적이 없는데 교만한 자들이 저 사람은 저런 데도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교만한 자들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거짓을 가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바로 그 교만한 자들의 그 거짓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겁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겠는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할 때 팩트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거짓말 가지고
나를 흔들고 나와 관계된 자들을 흔들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오는가?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오늘 이 시인이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난 중에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그릇 행하였다.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계속 길을 잃고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는 습성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길을 잃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요. 그러다가 막힙니다. 막다른 길에 들어가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그럴 마음 아니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업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럼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힘이나 완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딱 오면 그래 내가 그 방법대로 하지 말걸. 그래 내가 거기서 타협하지 말걸. 내가 그리 가지 말걸.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고난이 오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고난 중에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릇된 길로 가겠죠. 계속 잘못된 방법을 사용을 하겠죠. 종국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끝에서 부끄러움, 허무, 방황, 이렇게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은 일종의 신호등과 같아요. 방향을 돌리라는. 지금 길이 잘못 들어섰으니까 얼른 다시 방향을 잡으라는. 내비게이션도 보면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해줘요. 이 고난이 왔다는 것은 일종의 경로가 이탈됐으니 다시 길을 잡으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묵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묵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런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런지, 내가 지금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둘러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고난 가운데서 묵상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30장 21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손목사는 이리로 가거라. 내 뒤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말은 제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나 어려워, 힘들어, 짜증나, 그러니까 나 안 할래 라고 해버리면 이제 이 목소리 못 듣는 겁니다. 근데 고난 중에 정말 힘든 중에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중에 내가 여전히 묵상을 했더니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손 목사야, 여기가 바른 길이다. 너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 이쪽으로 가거라. 고난 중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고난 중에 힘들어서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뒤에서 들려요. 이쪽으로 가거라. 이쪽으로 가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길이 묵상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힘들어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왜 힘들어도 묵상을 해야 하는가? 자, 두 번째, 고난 중에도 묵상을 했더니 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나? 자, 71절입니다. 71절. 읽어보시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고백 아무나 못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은 저주 같죠.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다.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셔요. 주의 율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런 거 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뺑뺑 돌잖아요. 하나님 뜻 모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 때까지 돌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에는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레슨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마치면 2학년은 넘어가듯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였구나. 배우면 그 다음 그레이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한다. 왜?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광야를 돌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뭘 배우게 하셔요.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여러분을 칠 때 잠이 안 오죠. 밥이 안 넘어가죠. 속에서 분이 나니까, 깝깝하니까. 근데 그럴 때 밥이 안 넘어가면 교회로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묵상하세요. 묵상을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때는 묵상이 또 잘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셔요. 내가 이때 이랬어야 됐던 거였구나.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됐던 거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었구나. 이걸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되면 여기서 배운다라는 말이 연단이거든요. 배우게 되면 성숙해집니다. 깊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 주변에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에게 뭘 할 수 있는 얘기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할지를 모르는데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오히려 성숙하게 하는 계기로 지나가 보면 이제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회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이제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가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이 아픔이 우리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발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아프면 다 성숙으로 이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무조건 아프면 다 성숙으로 이어지는가? 천만의 말씀. 아프면 그 아픔이 나를 성숙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아프니까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당신은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아픈데, 아프니까 안 해. 아프니까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아프니까 나 새벽기도 쉴 거야. 이러면 이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연단받을 수 있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왜 고난 중에도 묵상을 해야 하는가? 왜 고난 중에도 묵상을 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말씀을 봐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 묵상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뭐만 보이나? 고난만 보이죠. 왜? 묵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보고 있으니까. 약속을 안 보고 있으니까 고난만 보여요. 고난만 보이니까 화만 나죠. 고난만 보이니까 짜증이 나죠. 고난만 보이니까 자꾸 비교하게 돼요. 김 집사는 나보다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되네? 뭔가 하나님 앞에 되게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같이 나의 두려움도 깊어지고 나의 염려도 깊어지고 나의 근심도 깊어지고 그래서 얼굴에 생기가 없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울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묵상을 하면 뭐가 보이는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나의 숨통을 조이는 이 어려움들, 그 모든 배후에, 그 모든 역사 뒤편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안개가 있지만, 고난이라는 안개가 있지만, 고난이라는 안개가 싹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거기에 등대가 떡 있듯이, 먹구름이지만 먹구름이 지나고 나면 해와 달과 별이 여전히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여전히 이 모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안 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보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75절입니다. 자, 7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자, 누가 나를 괴롭게 한대요? 예? 주께서요. 아까는 누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공격한다고. 아까는 교만한 자가 나를 엎드려뜨린다고 거짓으로 그 얘기 있잖아요. 아까는 분명히 교만한 자가 나를 둘러친친다. 교만한 자가 나를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린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인이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바뀌어요. 교만한 자를 향했던 그 원망의 눈빛이 이제는 주님으로 갑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이 말은 지금 시인이 주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No!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네라고 이제는 교만한 자에서 주님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슨 눈이 열린 거냐면 지금 교만한 자가 거짓으로 나를 둘러 엎드려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위에 이 모든 답답한 상황 위에 이 말할 수 없는 이 힘든 상황 위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이 눈이 지금 열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묵상을 할 때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교만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루에 지금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말할 수 없는 거짓으로 내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데 나의 정직함을 아시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듣도록 내버려 두시나?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위에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상황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아,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아, 주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눈이 딱 열리니까 시인이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내가 이제 여기서 교만한 자를 향해서 계속 나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교만한 자를 향해서 나도 똑같이 목소리 높이고, 교만한 자를 향해서 나도 똑같이 할 거냐?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묵상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는 바른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안 해버리잖아요. 아, 어려워. 아, 힘들어. 아, 깝깝해. 아, 심란해. 나 안 할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1차원적인 반응이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가 거짓으로 둘러 진친다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이게 바로 묵상의 힘이요, 묵상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힘든 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묵상을 안 할 거냐, 어렵고 복잡하니까 안 할 거냐. 오늘 시편 119편 저자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기가 바른 길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도록, 그 말씀이 나를 더 성숙시키도록, 그 말씀이 나를 더 깊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고난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심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